우리 조창호 목사님 간증하실 것인데,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저보다 한 10년 연배는 높지만 제가 신대원 할 때 이미 교회를 개척하셔서 20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욥과 같이 연단하셔서 30년 동안 큰 고난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소문만 들었고 잘 몰랐는데 어제 이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님 간증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제가 오늘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오랜만에 이렇게 참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물론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부부 서로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만나는 거, 목사님 잘 만나는 거, 제일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인 것을 제가 조금도 보태지 않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김성관 목사님은 말씀했다시피 저하고 우리 고신대학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싹이 다르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눈이 작아서 그렇지 눈이 있거든요. 역시 정말 능력 있고 또 열정 있고, 원래 그랬어요. 설교 잘하고 인물 좋고 빠질 데가 없어요. 그게 보니까 참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그동안 고난받는다고 30년 동안 목사님 서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와서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산 비전교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고 부탁을 받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물 밑에 보니까 우리은행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우리은행이 원래는 이제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이 합병을 해가지고 우리은행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 은행에 원래 근무를 했던 거예요. 상업은행, 상업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부산은행으로 옮기게 됐어요. 인사 침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이제 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차장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상위 그룹에 속하는 이제 그런 직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40이 되기 전에 돈 걱정은 안 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열심히 월급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40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살 거라고. 물론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제가 30살 조금 넘었을 때 심장병이 들어버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교회와는 정말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의사가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에 모든 고집을 다 꺾고 할 수 없이 교회에 그냥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온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전도를 해도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노 한번 보자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꾸라지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가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로 제 삶이 180도로 바꿔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주일만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정말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심장병이 이제 하나님 물론 많이 고쳐주셨지만은 가슴이 아팠어요. 쿡쿡 찌르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뭐 새벽기도, 철야, 그다음에 교회 뭐 찬양대, 교사 할 것 없이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는 100% 순종을 했어요. 몸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순종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생각하시죠? 물론 나중에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물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또 잘 견뎌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무려 13건이 터져버렸어요. 은행 사고는 바로 돈을 변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죽고 살고가 달린 거예요.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도 다 날아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가 평생에 한두 건밖에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년 사이에 13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근을 해도 바늘방석이에요. 바늘방석.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뭐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능력이 있고 이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멱살을 딱 잡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이렇다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시니까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항복을 하고 바로 사표를 낼 수는 없어서 이제 신학대학의 야간에다가 원서를 넣은 거예요. 원서를 딱 넣고 나니까 나흘 뒤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석 달 동안에 그 3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문제들이요 실타래 풀리듯이 쫄쫄쫄쫄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꼼짝없이 이제 신학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살에 이제 우리 고신대학원에 정식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막 또 부흥이 또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신학 공부한다고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근데 교회가 막 자꾸 부흥이 되니까 저는 하루 종일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때부터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새신자 신방하고, 또 교인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뭐 아이도 낳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무슨 뭐 개업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녁에 이제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리포트 쓸 시간도 없고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제 이러면서 막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막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2년 반 만에 이제 땅을 사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33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땅을 사놨습니다. 사고 개척한 지 4년 만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게 됐어요. 다들 주변에서 그 당시에 4년 만에 신대원 이리 다니고 전도사로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이거는 참 유례가 드물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더라고요. 건축을 딱 착공했는데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배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망미동에. 그 산 바로 그 교회 바로 뒤편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 절이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다녔던 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절 밑에다 교회를 개척을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이 절의 주지가 교회를 못 짓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주지한테 돈도 갖다 주고 불공도 받고 내가 그랬는데 죽기 살기로 교회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이제 동원을 시키고, 주민들이 다 그 절 신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을 교회를 못 짓고 그 절과 싸웠습니다. 그때 뭐 전투경찰들이 수백 명이 매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도로를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그 공사장 안에는 우리 교인들, 그 다음에 이쪽 바깥에는 이제 절의 신도들하고 주민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이제 전투경찰들이 서로 충돌을 못하게끔 이제 사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 징치고 북치고 막 목탁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예. 이게 그 당시 신문에 또 TV에 계속 나왔습니다.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제 손이 닿아져 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해결되겠다 싶은 거예요. 충영교회 장로님을 이제 우리 사모의 친구가 그 교회 집사였어요. 청와대에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 말하자면 교구장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백치고는 큰 백을 잡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탄원서를 사진하고 뭐 다 찍어가지고 장장 제가 장문에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이제 갖다 드리고 답을 이제 서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수요 예배 드리고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얼굴이 보니까 영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각하한테 떡 소리를 내보이니까 다 알고 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 경상도 말 김영삼 대통령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더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그 다음날. 도대체 어디서 걸려있나 알아보니까 그 이름을 밝혀도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오른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최형우 씨. 예. 이분이 전국 불교의 연합회 그 회장으로 역임도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최영호 의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호 의원이 각하한테다가, 각하, 이거는 종교 간의 갈등이니까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3년이 다 되었을 때 여러분 말이 3년이지요. 행복할 때 3년은 잠깐 지나가는데 정말 괴로울 때 그 3년은요 하루가 여삼추라요. 그 뭐 중간에 있은 사건들은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넘어와서 할 수가 없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는 다시 그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저 혼자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풀어줄까 싶어가지고 혼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철제 빔들이 막 쌓여 있는 녹이 다 쓸어버렸죠. 이제 공사가 안 되니까 녹이 다 쓸어버리고 쌓아놓은 그 밑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소나무 뿌리를 빼니까 응답을 하시더라. 뭐 또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막 나도 소나무 뿌리를 한번 빼려고 말이요, 그죠? 제일 작은 거 만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빼려니까요. 그 소나무 뿌리를 뽑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많이 뻥튀기를 한 것 같아요. 쫓겨는 소나무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한 빼볼 거라고 빼야 무엇이 될까 싶어가지고 막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손껍데기가 벗겨지려고 하더라고. 울어도 안 되고 구부러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3년 딱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하나님 저를 고마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사생 결단을 내린 거예요. 동산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2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막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20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0일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니까 딱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20일 금식하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갈 무렵에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난 그때만 생각 목이 메여가지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막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시달려 나오니까 그것도 절하고 그것도 내가 다니던 절하고 그 절해 주지도 내하고 한 창녕조시라 또 한 일가라. 얼마나 그동안 당한 게 분하고 원통하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사단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고함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천장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천장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런 막 그 울부짖음 있잖아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창자가 다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얼마나 뒹굴고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곡이 나오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통곡이 통곡하면 되겠구나. 통곡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통곡이 밥도 익을 만큼 시간이 지나야 익잖아요. 생살 보고 바로 익을 한다고 익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속이 다 타서 쑥검정이 되어져야 그때 이제 통곡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통곡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설계를 쫙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계하라. 그래가 그걸 설계를 그대로 그려서 내려와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비가 그 사이에 길가에 다 깔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3년을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 퇴직금하고 뭐 있는 돈 전부 다 드렸거든요. 다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의 종이 되면 뭐 사례비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면 그나마도 참 다행일 텐데 이 아이들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시키겠노 싶은 거예요. 서희였거든요.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부모의 도리로 아이들 결혼할 때 한 아이들 앞에 500만 원씩 그때 돈으로 이거는 제가 항상 지켜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1,500만 원을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지어놓고 나머지를 몽땅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드릴 돈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도 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때 벌써 이제 교인들이 한 200명 됐는데 이제 막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3년이나 싸우니까 지루하잖아요. 지치고 또 물질이 어려워지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막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씩 막 떠나가고 이제 술렁이고 막 이러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는 어떻게 더 이상 물질 문제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다 꼼치놨던 거 이제 이거를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뭐냐면 집사람이 사모가 이건 동의를 해줘야 되겠는 거라. 이것만큼은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사모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라고. 그래 다 기도하고 이제 20일 금식을 마치고 한 달 만에 교회에 딱 내려와서 사모한테다가 이제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헌금 때문에 그러지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이러니까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내려오면 이거 텔레비전 내놓자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마음으로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거 건축업자한테 주면서 부르도자를 가지고 땅만 좀 파달라.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또 이번에 방해하러 나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 마른 하늘에 벼락을 때리든지 뭐 어떻게 했으니 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땅만 좀 파달라고 그랬어요. 돈 이자가 조금 붙어가지고 그게 1,8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방해를 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연산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어 자기네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리 안 나오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고요. 그 절에 우리를 치면 큰 시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절이 소유하고 있던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던 큰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그만 사기에 얹혀서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봐라 교회 건축하는 거 방해하면 큰일 난다 안 가더나 하지 말자 안 하더나 이제 이래가지고 막 너는 하고 싶어서 했나 이래 절의 신도들끼리 막 서로 딱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시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엿버린 거예요. 두려움을요. 그러니까 아무도 겁을 집어먹고 방해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건축업자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였는데요. 이분이 건축하기 전에 앞에 건축하던 분은 부도가 나버렸고 막 그냥 이분 죽인다는 협박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양주왕교에 손 떼라. 니 건축하면 니 피 흘린다. 막 이런 협박 전화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분이 그 건축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도산을 해버렸고 그 뒤에 이제 새 건축업자를 하나님이 이제 이분한테 건축을 하라고 딱 지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건축하기 전에 긴장을 했는지 입이 다 붉게 터졌어요. 엄청난 또 이제 저항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기도를 막 자기는 또 죽으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목사님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승리하셨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분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그냥 자기 음을 끊어가지고 자제를 드리가 막 자기 혼자 예배당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질 돈이 없고 내가 땅만 파달라고 했지 땅 팔 돈만 줬거든요. 땅 파는 신용만 부르릉 부르릉 이것만 해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분이 막 계속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막 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요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짜도 더 이상 짤 데가 없고 이제 빚으로 나오는 거예요. 빚으로. 그냥 뭐 어떤 장로님이 보험회사 연결해 주겠다 뭐 이러면서 대출을 받게 만들고 또 신용금고에 연결해 주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보증은 서야 되고 보증은 서고 뭐 빚이 1년 사이에 뭐 하여튼 그때 돈으로 하여튼 5억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일단 다 짓고 입당을 딱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잔금 2억을 우리가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비가 그때 7억이 들었어요. 2억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말이에요. 이 건축회사가 조그마한 회사였거든요. 부도가 날 판이라 우리 때문에. 그게 상무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장님은 안수집사고 상무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회사 부도 나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도 내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잘 되고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이런 전화가 막 자꾸 오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되느냐 우린 지금 죽는데. 그리고 한 번은 토요일인데요 전화가 탁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이제 빈정대면서 그래 뭐 양지종합교회는 뭐 예배 잘 드리고 좋네요. 우린 지금 이제 부도 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한번 보라고. 내가 가서 확 다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야,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전화를 딱 받고 나니까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도 뭐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떡 드리는데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성도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뒷문만 보이는 거예요. 막 몽디를 들고 꼭 들을 것 같아, 사람이. 예. 들어가지고 막 그냥 난장을 부릴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제 이 사장님이 양산에 있는 어느 신용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월급쟁이 사장인데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교회 대출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보니까 종은행 지점장 하시던 분이라 퇴직을 하고 월급쟁이 사장으로 왔는데 보증인을 21명을 집 있는 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씩을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차주 한 사람, 보증인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3천만 원씩 7팀을 쪼개가지고 2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아 들고 왔는데 교회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집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았거니와 남편은 보증을 서주려면은 아내가 불안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또 아내는 하려고 그러면은 또 남편이 동의를 안 해주고 이 보증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이제 겨우 한 2주를 실었는데 4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만 썩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보증 다 세웠습니까? 4명밖에 못 세웠다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 말입니까? 하고 막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라도 들고 올라가서 그럼 담은 2-3천만 원이라도 해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자기 과장 직원 하나하고 서있어 올라갔는데 저는 뭐 정말 죄인 아닌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그래 있는데 장로님이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그때 대출이 2억이라고 했지요. 적금은 5년짜리를 그때 였겠다 그랬지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도 은행에 있던 사람이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꼭 대출을 해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자기가 조은행 퇴직을 하고 신용금고 사장으로 와가지고 자기 친구 두 사람한테 8천만 원, 7천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줬대요. 근데 이게 그만 다 물려버린 거라.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지금 이걸 다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크게 후회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신용으로는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는 대출을 절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다짐을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와서 이제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증을 못 세우거든. 그리 급하게 막 와서 부탁을 해놔놓고는 2주가 넘도록 보증인을 못 세우니까 아, 이 교회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말하자면 완전히 헌신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다고 딱 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딱 드리는데요.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조창아 목사한테 2억 융자 해줘라.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뭐 내일 새벽이라도 기도하다가 조창아 목사한테 몇 억 주라 이럴 분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자기도 평생에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날도 사흘 계속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조창아 목사한테 2억 융자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자기가 이사회를 모아가지고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보증을 써서 2억을 융자를 해준 거예요. 생면부지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2억 내 돈 필요하다고 사업하는데 보증 좀 써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보증 잘 안 씁니다. 형제 간에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예.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이제 넘갔는데 뭐 위기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이 한 10몇 년 동안 못 팔고 있는 아주 그 골병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안 팔리는 아파트라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근데 이게 계약이 된 거라. 10몇 년 만에. 그래서 이제 팔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을 했다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근데 교회가요 이자를 못 내가지고 연체가 되는 바람에 그 장로님 건물에 가압류 통지서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쩌랍니까? 이래. 10몇 년 만에 안 팔리던 아파트가 이제 겨우 계약을 했는데 이 가압류가 와버리는 바람에 집을 산 사람이 계약한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느냐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안 풀어주면 해약하겠다는 거예요. 해약할 테니까 계약금 배로 내 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계약금 배로 내는 거는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아, 예,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나 낼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없지만은 내가 책임 안 질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걸 풀려면 1억 2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압류를 풀려면.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군산에서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막 은사를 받으려고 막 바울 같은 능력을 받으려고 막 산으로 막 그냥 산기도로 막 헤매고 다니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막 군산에 이제 은사 집회를 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양인데 목사님 지금 기도원 갈 그런 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어쩌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은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땅에서 솟아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보십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고는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군산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때 막 우리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한 젊은 전도사가, 남자 전도사인데 점심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양지중앙교회 교인들 3분의 2 이상을 하나님이 다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간이 철렁해요. 안 그래도 지금 나가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면 아이고 시끄럽다 내가 이랬는데 그 집회를 마쳤어요. 이제 마치고 내 머릿속은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돈 1억 2천이 지금 뭐 당장 안 나오면 계약금 배로 물려줘야 되지. 장로님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리지. 그런데다가 3분의 2가 나간다 하지 이러니까 막 그때도 머리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놀래가지고. 예. 집회를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한 차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해서 군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조금씩 왔어요. 처음에는. 톨게이트를 딱 벗어나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구름이 막 시커멓게 낮아지면서 갑자기 차 앞에서 말이에요. 열기가 발 종아리 쪽으로 열기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차가 왜 이러노? 나는 엔진에 이제 무슨 과열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열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퍼질 줄 알았어요. 그 바로 옆에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옆에 탔는데 니는 괜찮나? 이 차가 왜 이러노? 내가 그랬거든요. 나 괜찮은데요. 왜 그럽니까? 이러는데 불이 막 내 머리에 또 막 확 들어붙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그게.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 들어붙는데요. 난 물론 하나님 불을 참 많이도 받아봤고 또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오시고 이래 하지만은 그때처럼 그런 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더구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불을 막 부으시는데요. 바깥에서는 그때 막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와이프를 최고로 했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막 계속해서 성령이 막 부어지면서 막 내 눈에서는 막 눈물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고 막 나는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잡혀서 막 주여라고 부르면서 막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해가니까 우리 가족들은 말이에요. 사고 날까 싶어.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데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낸 채로 그대로 달리니까 막 내 등을 두드리면서 진정 좀 하라고, 진정하라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막 불을 끄는 거예요. 사단이 따로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우리 딸한테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원래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받고 있었고 둘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리 딸한테 예언이 임한 거예요. 임하면서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직접 목회하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와 같이 내 두 손을 꽉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내가 핸들 잡은 그 두 손에요 더 뜨거운 불을 막 꽉 부으시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영판 옆에서 이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쓸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있고 이제 부산에 왔잖아요. 당장 1억 2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 머릿속에 대구에 있는 어느 집사님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라는 안에서 내면에 그런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 우리 집사님의 그 사업관계로 잘 아는 분이고 나하고는 한두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에게 자꾸 전화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집사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서 돈이 지금 다 말라 있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들랑 목사님이 전화를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그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일이 뭐랍니까? 좀 잘 이 앞가림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생겨도 급할 때는요 제가 번대 중에 번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급하니까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참 이만큼 저만큼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돈이 다 말랐는데 제가 내일부터 대구 서문시장을 전체를 내가 아는 데를 내가 다 훑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훑어서 돈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목사님 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무슨 뭐 차용증이라도 하나 우리 뭐 집사님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고 현금 보관증이니 차용증이니 그런 것도 달라 말도 안 하고 그냥 1억 2천을 턱 보내왔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이 항문에 그 치질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암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퇴원하는 그날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병원에서 생사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분이 생사의 길에서. 그러니까 뭐 사업도 이제는 필요 없고 이제 아무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죠. 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본인이 절절히 그 외로움 속에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1억 2천 좀 빌려주이소 하니까네 오리발을 낼 수가 없잖아요. 목숨까지 바치겠다 했는데 내가 목숨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1억 2천 그것도 달라는 게 아니고 좀 빌리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제 살다가 부딪혀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사람 찾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 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요. 이제 1997년 11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모르죠. 이게 우리나라가 부도난 날이에요. IMF로 부도가 탁 나면서요. 그때 하필이면 우리 딸이 독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유학 보낼 돈도 없고 지금 뭐 나라도 지금 일이 어수선하고 이러는데 유학 가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얘는 유학을 간대요. 그러더니 지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딱 금식을 하더니
아빠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예배해놨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연말 공동의회에서 나라가 지금 부도가 나서 달러가 없어 부도난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학 보낸 자식들도 다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판인데 목사님이 딸을 지금 유학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 안 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말이 되느냐 하고 여러분 따지다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그 말 안 되는 이야기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가라고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교인들이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고 내한테 막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격이 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는데 어떻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부도가 난 이 지경에 아랑곳 없이 유학을 보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회자 자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막 이런 편지를 보내고는 막 줄줄이 혼자 나가면 또 좀 낫는데 막 달고 나가는 거예요. 달고 나가는 거예요. 8월 달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 일이 있었는데요. 12월 달 딱 되니까요. 교회에 막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폭탄이 막. 교인들이 그때부터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문이 확 열려버렸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앞으로 가 누가 한 것 같아요. 막 그리 줄을 지어서 막 하나 둘 맞춰서 막 나가는 거 있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빌고 또 빌고 내가 잘못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제발 교회 좀 지켜주십시오. 눈물로 빌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또 쭉 내려가 보면요 무정하다 그리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뻔히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4분이나 있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권사님들도 나가고 집사님들도 나가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던 일꾼들 있잖아요. 기둥들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줬던 성도들이 있죠. 야, 10번 잘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가슴에 비수를 쏟고 꽂고 또 나가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억장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모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목사는 그래도 연단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직접 목양을 하고 있고 또 강단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또 영적인 은혜를 또 받거든요. 힘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텨내는데 사모는 뭐 누구 붙잡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어렵다 말할 수도 없고 뭐 돈 뭐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교인들은 이제 다 떠나버리고 정말 이제 교인들이 한 30-40명밖에 안 남아버렸어요. 근데 뭐 이자는 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빚이 막 쌓여가고 연체가 독축장이 날라오고 이럴 때 할 수 없이 이제 사택을 이제 팔았어요.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사택을 팔아가지고 이제 빚 갚는데 이자였는데 이제 넣고
교회 4층을 이제 칸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이제 옮겨서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 사택이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빼딱하게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조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문을 크게 할 수 없는 거라. 빗물이 새도록 버리니까. 창문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이런 창문을 내놨어요. 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떡 사택을 만들어 놔놓으니까 앞에 남쪽은 차들이 막 이 경사가 져가지고 오르내리면서 매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문을 열 수가 없고 동쪽도 저쪽에서 막 매연이 막 올라오고 하니까 열 수가 없고 북쪽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창문을요. 그 조그마한 한 30cm 가로 세로 되는 이 창문을 북쪽만 열어놔 놓으니까 여름 되니까요. 이거는 완전 찜통 중에 그런 찜통이 없는 거예요. 옥상에서 바로 막 열이 내려오죠. 막 이건 잠시 있는 거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있는 건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틀면 되는데 그때는 에어컨 살 돈도 없었고 또 체질이 에어컨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면 막 감기가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땀을 흘려도 부채나 붙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7년을 살았어요. 살고 나니까 제가 3번을 뇌졸중이 와버린 거예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공기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3번 뇌졸중이 왔는데 한쪽 마비가 오고 이리까지 됐는데도 그래도 이리 멀쩡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그리 어려울 때 정말 교회는 이제 정막강산이 되어버리고 돈 없고 사람 없고 수요일 되면 교인 1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둘이 앉아 있어요. 그 둘을 앉혀놓고 제가 1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2명 앉혀놓고 사람 꽉 찬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낮에 되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길을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줄줄 나와요. 울다가 걷다가 어떤 때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는 교인을 딱 만나는 거예요. 교인이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놀래가 보니 난 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지요. 부끄러워가지고 반갑습니다. 어서 가시라 하고 막 그냥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힘든 시간을 산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때 제가 한 주 한 주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글로 쓴 거예요. 글을 써서 주보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 교인들한테 주보에다 올린 거예요. 올리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보에 쓴 칼럼이 우리 교인들만 보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좀 이걸 책을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도 목사님 이 글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 말에 하나님이 이걸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천상의 노래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쓰게 되는데 두 분의 교수님한테 제가 추천사를 부탁을 했어요. 추천사를 부탁을 했는데 한 분은 우리 고신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우리 대학원에서 아주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인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이 두 분한테 제가 추천사를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추천사를 딱 받아보고 사실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추천사를 읽으면서. 이 책에 두 분의 교수님의 추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책을 사보시는 분은 꼭 교수님 추천사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추천사의 한 귀절을 제가 이 책에 적어놨거든요. 유해무 교수님은 뭐라고 해놨냐면 제가 보기에 이 책은 하나의 잠언입니다. 그래놨어요. 고난을 천상의 노래로 승화시킨 필자와 같은
목사가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김균진 교수님은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신데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필자도 꽤 많은 책들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글만큼 삶의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과 올바른 믿음의 삶에 대한 주옥 같은 글을 읽어본 적은 거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 책이 그냥 내가 우연히 이렇게 쓰게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내가 너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들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계속 교인들은 뭐 다 떠나버리고 없고 죽음같이 돼버렸는데 그 고난과 그 메마름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 책을 주어서 교인들이 자기 아는 사람만 주변에 몇 분들한테 이 책을 전해주는 걸로 이렇게 처음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 교수님의 추천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게 아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 책 나오게 하기 위해서 30년 고난을 내한테 주셨구나. 내가 앞으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라도 난 이 책을 가지고 불신자에게도 전도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게 전도를 하면요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왜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진리적으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내가 이 책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것이고 신자들에게도 믿는 사람도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어날 수 있는 깊은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도 이제 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 책을 전할 거예요. 이게 이 책 제1장 제일 첫머리에 보면 첫 페이지에 시가 나오거든요. 그 시의 제목이 천상의 노래입니다. 한번 좀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안 나옵니까? 예. 예, 천상의 노래가 나왔거든요. 저게 태산 같은 짐이 눌러도 내가 태산보다 크면 되고 육신이 괴롭고 숨이 막히면 영혼으로 숨을 쉬면 된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사청에 숨이 탁탁 막히는 그 사택에 살면서 이제 사모가 심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교인들 떠나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교인들이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진짜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뭐 돈에 쪼들리지 뭐 일꾼 없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심장병이 들어가지고 막 숨을 막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걸 내가 서재방에서 그 숨소리를 막 듣고 있으면요. 제가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제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그때 지은 거예요. 육신이 괴롭고 숨이 막히면 사모도 육신이 괴로워서 숨이 막혔지만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지금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리 숨이 막히면 영혼으로 숨을 쉬면 된다.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난을 깊이 받다 보면요. 내공에 엄청난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통한 생명의 힘이요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괴로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고 또 참고, 물론 육체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하지만은요, 이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막 그냥 찔러 넣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고난이 물론 우리가 다 복이라는 거 알지만 진짜 고난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고난을 못 이겨냅니다. 알면서도 머리는 아는데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이 책은 막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젖을 담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요. 이 책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읽고 나놓고 또 읽고.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6번, 7번 읽은 교인이 있어요. 지난주에 책이 나왔는데, 예. 그리하면 이 고난을 통한 인내의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작곡가거든요. 이 딸이 시기도 않았는데 지가 곡을 쓴 거예요. 천상의 노래를 곡으로 써냈어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이 시의 제목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게 된 거예요. 천상의 노래.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그 천상의 노래 곡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같은 짐이 눌러도 내가 그 산보다 크면 되고, 육신이 괴롭고 숨이 막히면 영혼으로 숨을 쉬면 된다.
제가 수천만 번 무너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수천만 번 무너지면 주님 안에만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천상의 노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노래가 될 것이다. 천국의 노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고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이 시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막 울부짖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주십시오. 또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지 못하고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 주의 종으로서 또 참 너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 주의 종이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주의 종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시대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막 이리 기도를 한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제가 이 시대를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책을 가지고 이 시대를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책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성도들을 참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용사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더 금상첨화와 같은 정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 팔아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은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바쳐드려서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전부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23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지만은 빚을 아직 그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하고 원금 좀 갚아 나가는데 좀 보태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좀 할 수 있다면 선교나 또 전도나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 하시고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